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또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2장 12 제자의 훈련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유대 사내들인의 학식 있는 자들이나 웅병가 혹은 로마의 권력을 택하지 않으셨다. 대주제께서는 세상을 움직일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독선적인 유대 교사들을 제쳐놓으시고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분은 이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들로 훈련하시고 교육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시켜 복음 기별을 주어 내보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였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였다. 제자들은 이제까지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교사의 교육을 받았다. 개인적인 교제와 감화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사업을 위한 일꾼들로 훈련하셨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좀 지혜롭고 뛰어난 분들이 목사님 하면은 더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때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목사하면 저렇게 안 할 텐다면서 때로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또 스스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을 어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걷고 대화하면서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병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능력의 현현을 보았다. 때로 그분은 그들과 산허리에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때로는 해변이나 길을 거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려고 마음들이 열리면 그분은 어디서든지 구원의 길에 대한 진리를 공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 혹은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도회지나 촌락으로 데리고 다니시며 그가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치는지를 보게 하셨다. 제자들은 그분과 이곳저곳을 여행하였다. 그들은 그분과 소박한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였고 때때로 같이 굶기도 하였으며 종종 피곤에 지쳤다. 혼잡한 거리, 호숫가, 적막한 사막에서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그분을 보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승천 후 지상에서의 당신의 사업을 수행할 교회의 조직을 위한 제1보로서 12제자를 안수하셨다. 이 안수에 관하여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택하신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서 자기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게 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보고 배운 대로 보내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하여 전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동적인 광경을 바라보라. 당신께서 택하신 12제자에게 둘러싸인 하늘의 왕을 바라보라. 그분은 그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라고 하신다. 이 연약한 대리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당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분은 모든 사람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 구원을 두시려고 하신다. 하나님과 사람들은 천사들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셨다.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들로부터 하늘의 빛이 비쳐나갈 것과 그들이 당신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 말이 종말까지 세대의 세대를 거쳐 울려 퍼질 것을 하셨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 저희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보고 들은 바를 세상에 선포하여야 하였다. 그들의 직무는 이제까지 인간이 부르심을 받은 직무의 가장 중대한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직무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했다. 구약의 12부조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한 것처럼 12지파가 있었죠. 12사도는 복음교회의 대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 봉사의 기간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그분은 비록 유대인이셨지만 자유롭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시고 이 멸시받은 백성을 존중하심으로 유대인의 바리새적인 관습을 무시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집에서 주무셨고 그들의 식탁에서 잡수셨으며 그들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다. 구주께서는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 사이에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것에 관한 진리, 즉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후사가 되는 진리를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우리 모두가 함께 후사가 됐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이게 복음, 이 복음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이 진리는 그분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보상하실 때와 또한 수가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베니게를 방문하시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셨을 때에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도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경, 계급제도, 귀족층이 없으며 그들은 만방에 나아가 구주의 사랑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여기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경과 계급제도, 귀족층이 없으며 그들은 우리들은 만방에 나아가 구주의 사랑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후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다는 그 진리의 온전한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였다. 누구들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을 통하여 이방인들과 또 사마리아인들과 그들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을 치유하셨던 것, 삶을 통해서 증거하셨음에도 이 제자들은 후에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점점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이 최초의 제자들은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세계의 교사가 되어야 하였으나 매우 다른 유형의 품성을 드러내었다. 다양한 천성과 생활 습관을 가진 그들이 부름받은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감정과 사상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다양한 천성과 생활 습관을 가진 그들이 부름받은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정과 사상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연합을 이루시려고 목적하셨다. 그분은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당신과 연합시키고자 애쓰셨다. 하늘 아버지께 드린 그분의 기도 속에 그가
애쓰신 수고가 나타나 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분은 그들이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셨다.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리신 명을 알고 있었으므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다. 창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평화의 언약에는 담보가 뭐예요? 피죠. 예수님의 생명. 그 내리신 명령을 알고 있었으므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다. 그분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을 아셨고 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된 진리가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과 언젠가 피 묻은 깃발이 제자들 위에 의기양양하게 휘날릴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상 봉사의 끝이 가까웠을 때에 그분은 당신의 개인적 지도 없이 그 사업을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깨달으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그들을 격려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시키고자 힘쓰셨다. 그분은 그들을 거짓된 희망으로 속이지 않으셨다. 그분은 열린 책을 보듯이 장차 있을 일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과 헤어져 양을 이리 가운데 버려두는 것처럼 그들을 남겨두고 가야 할 것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회당에서 추방당하며 투옥을 당할 것도 아셨다. 그분은 당신을 메시아라 증거함을 인하여 어떤 이들이 죽임을 당할 것도 아셨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일의 일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장래에 대하여 말씀하심에 있어서 그분은 장차 시련을 당할 때에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구속주로 굳게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또한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그대를 위하여 일해 왔다. 떠나간 후에도 나는 여전히 그대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 와서 나 자신을 그대들에게 나타내면 그대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었다. 나는 내 아버지 곧 그대들의 아버지께로 가서 그대들을 위하여 아버지와 협력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왜 아버지께 가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나요? 예, 아버지께 가면 자신이 아닌 자신의 일을 대신할 무엇을 성령을 부어주실 거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분이 하신 것보다 더 고상한 힘을 한다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사업이 더욱 크게 확장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어떻게 해요?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할 것이라는 이렇게 보장을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이적을 행함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하에 일어나게 될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일들,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은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혀주실 것이고 또 뭐 하셔요?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 또 모든 언행을 주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놀랍게 성취되었다.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은 그분과 그분이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였으므로 그들의 말과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녹았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였으며 그 능력의 감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개심하였다.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사도들은 세상에 결정적인 감명을 끼쳐야 하였다. 그들이 과거 비천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로 그들의 감화가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될 것인데 이는 그 말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구주에게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도들의 경이로운 가르침, 용기와 신념의 말씀 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확신시켜 줄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생명의 왕이셨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과 자신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하신 사업을 하였다고 선포할 것이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 성령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고별 담화에서 구주께서는 이미 견디시는 고통과 아직 견디셔야 할 고통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인 굴욕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자에게 주어질 기쁨을 고대하도록 이끌고자 노력하셨다. 그분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의 제자들을 위해 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과 당신에게서 사랑과 동정이 흘러나와 영혼의 성전을 깨끗게 하며 사람들의 품성을 당신과 같이 변화시키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된 진리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게 될 것을 생각하시고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실패도 낙담도 하지 않으셨다. 그와 같이 제자들도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야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들의 길이 의견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에 의하여 방해를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그분의 은혜를 믿고 결코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받으신 과업을 완수하셨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의 사업을 계속해야 할 일꾼들을 불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아니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니 당신의 뜻은 서로 자신의 뜻은 낮추고 서로 상대방의 뜻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곧 내가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시대의 소망 제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으실 때 성령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또 느끼셨는지 그것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조영식 집사님? 예, 감명 깊게 말씀을 들었고요. 여러 군데 말씀드릴 구절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꺼내시면서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요. 영화 닮아야 놀자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박신양 씨가 그 출연한 그 영화에 보면은 불교 그 사찰에서 벌어진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지 스님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경쟁을 지킵니다. 그럴 때 그 마지막에 그 해결책이 그 연못에다가 그 항아리를 통째로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들은 모두 깨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바깥에 있어가지고는 아무리 주님의 복음을 채워 넣으려고 해도 자꾸 흘러내리기 때문에 저희 안에 이제 온전히 그 주님이 거할 수가 없는데 그 연못에 그러니까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깨진 항아리가 채워진다는 것 그처럼 내가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 안에 이제 들어오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신다는 이 진리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힘을 빼야 된다. 어깨에 힘을 빼고 우리가 뭘 배울 때 어깨에 힘을 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가 자신을 갖다가 깨진 항아리 같은 존재들이 주님을 나타낸다는 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의 그 정욕을 죽여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항상 생각했었는데 내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그 연못에 항아리를 집어넣는 것이구나. 그래야만 주님께서 온전하게 들어오시고 채워지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이게 불교 사찰에 대해서 이제 소재를 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그런 내용이 그 원래 그 원조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었고 세상 사람들은 인기응변식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어떤 그 종교적이나 윤리적인 사상을 구축하면서도 사실은 원조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에서 따와서 이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불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주님의 원조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법구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악인들이 왜 처벌을 받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도 사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 아무리 사람의 뭐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남겨둔다 하고 가난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신 부분도 그 법구경에 있는 그 내용하고 같은데 원조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아주 감명 깊었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원조를 모르고 잘못된 그 왜곡된 진리로 생각해서 주님께서 떠나서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그쪽을 이제 유혹받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 집사님. 네, 주 안에서 연합과 받은 바 은혜를 나가 전해야 된다는 우리의 책임을 주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김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초입부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네.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부르지도 않고 로마 군대의 권력을 이용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비천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요즘에 우리랑 비교해 보면 어릴 때부터 애들을 뭐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이래서 어디 뭐 서울대 이런 데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뭐 이제 뭐 군인대 가서라면 뭐 군인으로 출세하고 싶으면 삼사관학교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육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또 뭐 성공시키고 싶고 또 이제 뭐 쪽집게 강사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큰 유명한 큰뭐 대기업 삼성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성공해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뭐 똑똑한 사람 뭐 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비록 무식하고 비천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서로 협력해서 또 성령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으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널리 세상까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멀리까지 가서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 우리가 또 생활해야 될 것인지 또 살펴보게 됐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죠.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이 너무 자기가 똑똑해서 똑똑한 그 머리로 예수님 앞서간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참 겸손한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한 자를 택해. 여기 배우지 못한 자들을 제자로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윤자님 말씀해 주셨는데 복음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긴 똑똑한 사람도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겠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셔서 그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은혜를 믿고 결코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여야 하였다. 예, 이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믿고 어떻게 해요? 결코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혹시 그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받은 것은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예수님께 모든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도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 일에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났고 또 많이 가져서 택한 것이 아니라 비록 비천하고 연약하지만 마음이 겸손한 자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 능력으로 또 나가서 외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들을 부르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희망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또 능력을 입혀주실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갖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푹 담겨서 또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가 점점 확산됨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두고 혼란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친히 간섭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러한 때를 분별하여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해야 할 일을 마땅히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지혜자 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